사무엘상 14장인데요. 14장 1절 말씀부터 볼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편 저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기브와 변경 미고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고 비느하스의 손자이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간 것을 알지 못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부대를 향해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사이에는 이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고 저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세네였다. 암벽 하나는 믹마스를 마주하여 북쪽에 기둥처럼 솟아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 게발을 마주하여 솟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14장 그 1절부터 그 23절까지는 요나단의 전쟁이에요. 요나단의 전쟁. 요나단의 승리. 요나단은 그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이고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는데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든 자기 병사, 자기 사병이죠, 사병. 자기 병사에게 야, 14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버지 사울이 왕이고 이 전쟁을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에게? 그 잘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말하자면 질서를 어기고 무단 이탈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총사령관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단독적인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볼 때 사울은 첫째 자신감이 없어요. 너무 두려워해요.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너무 많이 왔잖아요. 지금 13장 5절에 보니까 해변의 모래같이 13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며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는데 네, 이거 뭐 감당이 안 돼요. 뭐 해변에 모래같이 탁 블레셋 군대가 지금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기가 팍 죽었어요. 확신이 없어요. 이거 뭐 용기가 있다 용기가 없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 요나단은 어떤가? 요나단은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은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의 머리수로 세리는 거예요. 누가 머리수가 더 많으냐. 블레셋이 이렇게 머리수가 많고 무기가 많고 장비가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냐. 네. 그거. 요나단은 우리는 비록 부족해도 병사가 좀 부족해도 무기가 없잖아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만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병사들은 무기가 없어요. 참, 이게 뭐예요? 이건 뭐 군대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말하자면 집에서 쓰는 괭이, 삽, 낫, 뭐 이런 거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은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훈련을 하고 무기를 잘 준비하고 비축하고 전쟁이 터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전쟁이 터지면 짧은 기간 안에 전쟁을 끝내려고 그래요. 전쟁이 길어지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만약 시작됐다. 북한하고 전쟁을 하든 중국하고 전쟁을 하든 일본하고 전쟁을 하든 간에 전쟁이 만약 시작됐다고 하면 지금 첫 번째 적성국은 북한이죠. 전쟁이 시작되면 일주일, 길어도 열흘 안에는 전쟁을 끝내려고 그래요. 그런 작전 계획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전쟁이 길어지면 북한은 당연히 져요. 북한은 핵무기만 가지고 있지 다른 재래식 무기는 다 엉망진창이거든요.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길어지면 남한 군인들에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 시작됐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포탄이 날아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북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날아오겠죠.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준비는 잘 해놨어요. 단 핵무기만 없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핵무기만 없지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전쟁 나면 당장에 전투기들 다 북한으로 다 갑니다. 북한에 가면 때릴 곳이 다 정해져 있어요. 1번기는 어디 때리고 2번기는 어디 때리고 모든 전투기들이 다 자기가 맡은 건물, 맡은 부대, 미사일 다 정해져 있어요. 날라가 몰래 스텔스 안 보이게 들어가서 완전히 초토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탱크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수천 대의 탱크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탱크 부대들은요, 자기 부대가 없어요. 지금 있는 부대는 자기 부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부대가 없냐? 출발하면 그냥 계속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부대가 없습니다. 이 후방에 병참기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전진입니다. 후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섭죠. 무서운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물론 무기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도 중요하죠. 훈련받은 군인 중요하죠.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없고 나라가 너무 연약해요. 아직까지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질서가 없어요. 국가가. 예. 사울보다는 오히려 사무엘이 더 영향력이 있어요. 왕은 사울이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한테 먹였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사병을 데리고 블레셋 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몰래.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는 전쟁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어요. 사울은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은 기브아 변경 미드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600명 정도밖에 없어요. 병사들이. 남아있는 병사들이. 이거 참 얼마나 참 처량합니까? 6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해요? 지금 저 건너편에는 지금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블레셋 병사들이 와 있는데, 그리고요 3절에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 읽어보세요.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고 비느하스의 손자이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라. 백성들은 요나단이 간 것을 알지 못했다. 요나단이 간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아히야 제사장이 나와요.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 에봇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제사장이에요.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아히야의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아히야의 증조 할아버지는 엘리예요. 엘리 대제사장. 사울이 어렸을 때 맡겨졌던 그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지금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은 제사장 아닌가요? 사무엘? 사무엘이 제사장인데 왜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죽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이 죽은 것도 아닌데, 아니 사무엘이 지금까지 제사장 노릇 다 했는데 사무엘이 왜 에봇을 입지 않고 아히야가 에봇을 입었는가? 사무엘은 여기 없어요. 지금 13장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로 떠나버렸어요. 사울과 함께 있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는 사람하고 같이 못한다. 나는 저기 베냐민 기브아로 간다. 떠났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 아히야를 제사장으로 지금 이 일을 맡긴 거예요. 전쟁의 총 책임을 지는 제사장. 미국도 그 전쟁하러 갈 때 그 목사가 기도해 주죠. 목사가 기도해 줍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그 운명을 건 전투를 하는데요. 그 작전은 영국 해변에서 프랑스 해변으로 건너가는 작전이에요. 그 노르망디 작전인데요. 이 작전이 실패하면 유럽 전체를 영국을 빼고, 영국은 섬나라니까 빼고 유럽 전체가 다 독일의 손아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노르망디 이 작전을 성공해야 되는데 배를 타고 이제 연합군이 출발합니다. 새벽에 그 해협을 건너가는데요. 라디오 전파에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이 기도를 합니다. 예. 그때 아이젠하워가 이제 총사령관이었거든요. 예. 십자가의 군병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모든 병사들이 그 전파 라디오로 다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아이젠하워가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그 노르망디 그 해변 그 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독일군을 이제 물리치고 유럽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종을 앞세우고 전쟁을 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잖아요. 네. 모세도 하나님의 종, 아론도 하나님의 종, 사무엘도 하나님의 종,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네, 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앞세우고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이 아이야도 이제 그런 책무를 받은 거죠. 사울이 급하게 이제 말하자면 임명한 거예요. 전쟁에 총 책임을 지는 제사장으로서 아이야를 임명했는데 그 배경을 봤을 때 이것은 사실은 적당하지 않은 거죠. 불법적인 거죠. 사무엘이 지금 살아계신데 사무엘을 제껴놓고 아이야를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에봇을 입힌 것은 잘못된 거죠. 일 처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자, 요나단은 이제 블레셋 진으로 들어가는데요.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의 부대를 향해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사이에 이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고 저쪽편, 골짜기 저쪽편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어요. 서로 이제 험한 그 암벽으로 된 절벽이 있는 거죠. 그 골짜기를 두고 저쪽편에는 블레셋 진이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진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이 6절에 보니까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다. 아마 이건 단어를 잘못 사용한 거 아닌가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왜 요나단이 아마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은 더 강조하는 거죠. 더 강하게 강조할 때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쓰죠. 건너가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야, 이게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뭐냐?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요나단과 같이 가는 그 요나단의 사병,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나단은 믿음이 있는데 용기가 백배한데 이 사병 같이 있는 사병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달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우리 요나단이 미쳤는가 보다. 같이 갔다가는 나도 그냥 개죽음 당할 수 있다. 달아나자. 달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이 이게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나단과 함께 있는 그 사병도 믿음이 있어요. 네,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지만 믿음 없는 사람하고 자꾸 이제 어울리고 하다 보면 좀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흐려지고 약해지고 또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목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기도하는 목사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그 믿음 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하고 자꾸 대화하고 뭐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야 된다,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잘하게 된다, 뭐 어떤 세미나를 가봐라, 뭐 학위를 받아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병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병 7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뜻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당신 뜻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럼 어떻게 되죠? 뒤에 가는 사람도 당신과 함께 당신의 뜻에 따라 나도 같이 간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하냐? 왜 그런 얘기를 못하러 하냐? 죽을 걸 못하고 생각하냐? 죽게 되면 죽는다. 죽게 되면 당신과 함께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구원해주실 것이다. 요나단의 믿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믿음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잖아요. 친구가 되잖아요. 다윗은 이제 17장에 가면은 다윗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17장 4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인데요. 그 앞에 4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45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네,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그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의 믿음. 다윗이 이때 당시 골리앗과 맞설 때 나이가 약 20세입니다. 20세. 20살. 20살이면 참 얼마나 어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믿음이 속에 있어요. 뭐 세상 일처리 같은 거 잘 못할지 몰라도 그 속에 있는 믿음이 확실해요. 뚜렷해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뭐 숫자가 많고 숫자가 적고 무기가 좋고 무기가 좋지 않고 무기가 빈약하고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말은요, 지금 제가 한 말 있잖아요. 이런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뭐 무기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따지지 않는다. 꼭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돼요. 지금 당장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돼요. 얼마나 지나야 되느냐. 3년, 5년, 10년?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가. 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간다. 예. 그 처음에 그 말했던 그 믿음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는데도 시험이 많고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유지되느냐? 어떻게? 자, 유지됩니까? 얼마 동안 유지될 수 있어요. 얼마 동안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막 시련이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지금요.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당장에 사단왕에서 아베노고가 있는 풀무불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야 이제 그만 나가자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말이죠. 그럼 좋죠. 그런데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고 이게 3년, 5년, 막 한 10년 계속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 전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 처음에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같이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다가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금이 갑니다. 지금 뭐 이거 어쩌자는 건가 이거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하자는 건가? 아니 이게 하나님 뜻이면 잘 될 텐데 이게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뭐 기도를 잘못했는가 보다. 이게 시험이 오죠. 마귀가 계속 시험을 일으키니까요. 마귀는 계속 시험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제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막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 처음에 그 믿음, 처음에 확신이 계속 끝까지 이렇게 유지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실현시키는 그 기간. 계시록 2장 10절에 요건 열흘 시험이다. 열흘 시험. 열흘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까지 요 기간을 잘 견뎌내느냐. 열흘 시험.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열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특징이 뭐죠? 끝이 있다는 끝.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끝이 언제냐?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아요. 끝이 언제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잘 참고 나가야 돼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뭘 조심해야 되나요? 첫째, 말을 조심해. 말. 믿음 없는 말. 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 믿음 없는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계속 충동질을 해요. 자꾸 자극을 줘요. 막 찔러요. 너 왜 가만히 있냐? 너 왜 바보처럼 그러냐? 왜 할 말도 못하느냐? 자꾸 이제 막 충동질을 하거든요. 마귀가. 가만히 믿음을 참고 있는데 나는 계속 충동을 줘요. 한번 화를 내. 소리를 한번 질러. 열 받았잖아. 소리 한번 질러야지. 너 똑똑하잖아. 한번 말을 해. 너 하고 싶은 말 있잖아. 말해봐. 자꾸 이제 그런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요나단 옆에 있는 그 사병이 믿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블레셋 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블레셋 진으로 들어가면 그 경계병들이 이제 근무하고 있잖아요. 다 이제 적진을 감시하면서 교대 근무하면서 보초병들이 다 서고 있는데 그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쪽 우선 우리 쪽 절벽을 내려가서 기어가지고 엉금엉금 잘 기어서 위험하니까 내려가서 저쪽 편 절벽을 타고 또 올라가서 경계병들에게 보여야 되지. 그래서 요나단이 8절에 말합니다.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나단이 말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자.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다가갈 때까지 잠잠해라 하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네. 요나단의 믿음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인도자의 도움을 통해서, 믿음 있는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잖아요. 요나단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어떻게 시험하느냐? 우리가 그 블레셋 진영의 그 보초병들, 경계병들에게 우리를 한번 드러내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병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우리 쪽으로 왔다. 그때 경계병들이 10절에 보니까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갈 때까지 잠잠해라 하면 우리가 머물러서 기다리자. 반대로 10절에 우리에게 올라와라. 이리 올라와. 싸우자.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 될 거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시험해 보자. 하나님 밑에서 찾는 거예요. 좋은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기다려보자. 조급한 마음에 그냥 당장 막 계약을 하고 당장 그 물건을 막 사고 당장 무슨 약속을 하고 그러지 말고 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기다려보자. 며칠만 기다려보자. 한 달만 기다려보자. 한 석 달만 기다려보자. 뭐 조급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것 같으면 언제든지 주시겠지. 그럼 뭐 이렇게 조급하게 그냥 그러냐. 한번 기다려보자. 그게 사실이 아니면 너무 위험하다. 그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사기꾼이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말을 덥석 믿고 그냥 아무리 친구가 얘기해주고 아무리 형제가 얘기해주고 아무리 내가 가까운 사람이 말해주더라도 기도해보고 또 알아보고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기다려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건 내게 주실 것 같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거 내 거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그 조급한 마음 가지고 당장에 뭐 그냥 일을 저지르고 그냥 당장에 뭐 계약을 하고 당장에 막 그걸 막 물건을 사가지고 오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과정을 생략한 거 아니에요. 생략. 빼버린 거예요. 그 너무 위험해 그거는. 그거는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나님께 그 물어보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믿습니다 하고 직진. 믿습니다. 무조건 직진.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건 괜한 욕심이에요. 욕심이지.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그러지만 욕심으로 하는 거죠. 요나단은 두 가지 제안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만약에 블레셋 병사들이 우리에게 이리 올라오자, 올라와라, 우리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람들을 붙이신 거다. 그렇게 믿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그 보초병들이 서 있는데 요나단하고 사병이 둘이서 몸을 드러냈습니다. 절벽 타고 올라가가지고 자기들을 보였어요. 보이니까 블레셋 병사들이 발견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의 모습을 드러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니
이에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며. 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하고 그 요나단의 사병을 발견하니까 말이죠. 야 이거 봐라. 야 구멍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기어 나온다. 야 이리 올라와. 한번 붙어보자. 이것들 말이 숨어있다가 이제 나오는구나. 이리 올라와.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사병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한테 붙이셨다.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거야. 그리고 13절 읽어보세요.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고 그의 무기를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르며 죽였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첫 공격으로 반나절 가리 넓이의 땅에서 무찌른 자가 20명가량 되었다. 네. 반나절 가리 넓이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넓이의 땅이면 뭐 얼마나 넓을까요? 소를 가지고 반나절 밭갈이 하면은 몇 평이나 갈 수 있을까요? 반나절? 한 마지 갈 수 있나요? 반나절에? 반나절에 한 마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 한 마지 갈 수 있나요? 한 권사님? 반나절 동안? 소 가지고? 몇 평이요? 반나절 동안? 반나절은 넘고. 네. 반나절이면 아무리 뭐 잘해도 한 200~300평 정도 갈 것 같은데 200~300평? 이게 지금 우리 500평이잖아요. 500평은 갈겠는데 반나절 500평? 500평 가는 거 반나절 동안 할 수 있는 거야? 해 뜨기 전부터? 소 몰고 나가서? 잘 제기질 잘 하시는 분들은 좀 할 수 있겠네요. 반나절 가리 땅이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장소에서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병 둘이서 요나단이 앞에서 치고 나가고 뒤에서 확인 사살 뒤에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앞에서 요나단이 칼 들고 나가고 아니면 요나단이 창 들고 나가고 뒤에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확인 사살하고 그러면서 반나절 동안 그 장소에서 블레셋 사람 20명을 쓰러뜨렸어요. 20명가량 쓰러뜨렸어요. 둘이서. 그러면 1대 10이네요. 두 사람이 20명이니까 1대 10이에요. 자, 요나단의 믿음은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두 번째 요나단의 신앙은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세 번째 요나단의 신앙이 뭐냐? 13절에 있는 것처럼 적전상륙이에요. 적전상륙. 말만 자꾸 하고 뭐 회의만 자꾸 하고 자꾸 모임을 갖고 뭐 기도만 자꾸 하고 기도할 땐 기도하지만 그럼 적전상륙해야 돼요. 적전상륙. 적전상륙의 의미는 뭐냐?
결사각오예요, 결사각오. 죽으면 죽는다. 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죽는다. 결사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구멍에서 이제 기어 나오냐? 참.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구멍에서 이제 기어 나오냐고 조롱을 해요. 그 요나단의 믿음은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병사들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20명 가량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진 전체에 두려움이 확 그냥 엄습한 거예요. 두려움. 지금 경계병들이 막 한 20명 쓰러졌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블레셋 진 전체에 갑자기 큰 두려움과 공포가 확 그냥 덮친 거예요. 어둠이 덮친 거예요, 말하자면. 두려움이 덮친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이 덮치게 되면 자기 목숨만 생각해요. 나만 살면 된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내 목숨만 살면 된다. 이런 이기주의가 생기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자식도 안 보여요. 아들도 안 보이고 딸도 안 보이고. 예.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이기주의로 변해요. 두려움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들에 있는 진과 블레셋 진이죠. 모든 그 블레셋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부대와 돌격대 역시 두려워하였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무기 다 버리고 합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죠. 철수했잖아요. 아이, 아프가니스탄 버리자 이제. 철수하는데 비행기가 막 출발하는데 사람들이 막 비행기에 매달리고 가다가 떨어지고 막 별일이 다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아프가니스탄에요, 이 트럭이라든지 자동차 있잖아요. 군용 트럭, 군용 이 트럭이라 자동차 장비 7만 대, 탱크 수천 대, 헬리콥터라든지 전투기 수백 대를 놔두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그걸 놔두고, 장비들을 다 놔두고. 바이든이 그렇게 한 건데, 민주당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9달이 되어도 낙태할 수 있다고 법을 바꿨어요. 낙태할 수 있다. 남자 여자를 구분짓지 말아라.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 여자가 남자 돼가지고 주민등록 신청하러 오면 받아줘라. 여자가 또 남자가 돼가지고 와서 주민등록 신청하면 받아줘라. 군대 안에서도 남자 여자 구분 짓지 마라. 민주당이 그래요. 미국이. 그게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지금. 뭐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거 없애버렸어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전쟁 같은 거 기도하고. 그거 없애버렸어요. 바이든, 우리 미국을 다 좋아하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신앙적으로 우리하고 다릅니다.
아주 이상해요. 예. 러시아 뒤로 도와주고 중국도 좋아하고 중국을 좋아해요. 러시아하고 친해요. 바이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여하튼 지켜봐야 되겠죠. 다니엘의 신앙 좋죠? 아니 다니엘이 아니라 요나단의 신앙. 요나단의 신앙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 나가는 또 그 신앙이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나단이 자기 사병을 데리고 블레셋 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적전 상륙해서 결사각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충성하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